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에서 이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또 이렇게 또 볼 수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이제 믿다가 죽었어요. 그럼 첫째 사망이죠. 그리고는 살겠고 이제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이제 믿다가 죽든 안 믿다가 죽든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믿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고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에 간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약 6천년 동안 수많은 사람이 믿다가 죽으면 구약시대는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낙원에 가 있고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에 가 있고 예수님 오실 때는 십자가 사건 믿다가 죽으면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 자, 예수님 시대에도 구약시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시대에 십자가 사건 때까지는 구약시대야.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도 하나님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총 정리해 보세요. 아담 때부터 낳고 죽고 언제까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전까지 하나님 믿다가 죽으면 안 믿다가 죽으면 음부. 그들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예수님 오셨어. 똑같죠? 십자가 사건 때까지.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죠? 이제 그때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십자가 사건. 그 믿다가 죽었어. 첫째 사망. 낙원에 갔어요. 또 안 믿다가 죽었어. 음부에 갔어요. 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예수 믿다가 죽으면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으면 안 믿다가 죽으면 자, 이렇게 지금 다 자고 있어요. 자고 있다는 의미는 이게 아니라 코 골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스탑되어 있다. 완성이라는 의미입니다. 스탑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렇게. 자, 현재 여러분은 믿다가 죽었어요? 살아서 믿는 거예요? 살아서 믿죠? 살아서 믿으면 믿음과 행함으로 잘 가야 돼. 삐뚤삐뚤 가야 돼. 잘 가야 되는데 지금 잘 가고 있어요? 삐뚤삐뚤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습니다. 이거 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또 삐뚤삐뚤 간다니까. 그 삐뚤삐뚤이 뭐냐면 직행해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뒤에는 칭함을 받았으니까 내 속에 있는 육적인 자아를 믿으면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글쎄 말씀이다 마음에 믿어 하면서 의에 이루고 이렇게 해서 자꾸 회복이 돼가야 돼. 육적인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게. 그러면서 말씀이 채워지면 선포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그렇게 해서 더 이상 죄 짓지 않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되어 가야 되는데 그러면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의 영이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돼가지고 완전히 첫째 부활이 완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2000년 전에 사건으로 돌아가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서 안 박혔어. 그럼 이미 나의 육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부활했으니까 무슨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이지. 이것을 잘 살아있을 때 잘 간수하라 이 말이죠. 그 잘 간수하지 못하면 믿다가 죽으면 첫째 사망이니까 나중에 낙원에 가 있다가 백보자 심판 때에 영으로 심판 받으러 백보자 심판 때 선다 이 말이에요. 요걸 둘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 믿다가 죽어도 첫째 사망, 믿다가 죽어도 첫째 사망, 안 믿다가 죽은 사람이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둘째 부활. 믿다가 죽어도 다시 살죠. 그래서 영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섭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둘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로 살아서 믿어가지고 잘 믿음과 행함으로 100% 해서 완성이 되면 무슨 부활? 첫째 부활. 그러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는 24보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권세를 맡기겠죠? 그래서 백보자 심판 때에 여러분이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 이 말이죠. 누구와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심장으로, 그분의 머리로, 그분의 모든 권세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뭐만 남았어요? 지금 첫째 사망 나왔고, 둘째 부활 나왔고, 첫째 부활 나왔어. 둘째 사망 나왔죠? 그것은 뭐냐면 둘째 부활에 믿다가 죽고 안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을 갖다가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그건 두 번 죽는 게 아니라 영은 죽지 않아요. 그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났다 이 말이죠. 심판이 끝났다. 그 영원한 영불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요한복음 11장 25절 27절을 알아갈 동안 이미 내포되어 있는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다 나오거든요. 그것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 부활에 믿는 자가 백보자 심판 때 영의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로 가죠.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 간다는 자체는 이미 첫째 부활로 돌아간다 의미예요. 그런데 첫째 부활의 완성이 됐다, 미완성이다?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도 질서의 하나님 나라에 계보가 있어 없어요? 있다는 것이죠. 또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자도 영벌의 계보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부활에 참여를 해야 돼? 첫째 부활. 그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하기 위하여 사도행전 1장에서 12사도 중에 한 명을 다시 뽑죠? 누가 뽑혔어요? 마태가 뽑혔다. 그 미리 청량하잖아요. 부활을 정인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부활이 정인이 되라고 지상 명령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공의와 공평하게 통일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가보니까 베드로께서 12사도들 함께 11사도와 함께 부활의 정의에 대해서 막 전해 안 전해요? 전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이제 2장에서도 전하죠? 사도행전 1장에서 부활의 정인을 뽑고 2장에서 이제 12사도가 되니까 전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또 4장, 5장, 7장 막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가면 우리는 부활의 정인이다.
하나님의 이 일의 정인이다, 정인이다, 정인이다 할 때 1장, 2장, 3장, 4장, 5장, 7장 이렇게 쭉 사도행전 끝까지 갑니다. 가면은 그 한 장 한 장에마다 부활의 정인의 사역을 하는 뜻이 있다 이 말이죠. 이제 그걸 알아야 돼요. 네. 그 지금은 내가 이제 펼쳐갑니다. 네. 오늘 첫 시간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즉 마태복음 끝에, 마가복음 끝에, 누가복음, 요한복음 끝부분에 보면 십자가 사건, 부활, 그 다음에 지상명령, 성천, 거기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내용을 보다 보면 이제 거기 영적인 뜻이 있겠죠. 네. 이렇게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사도행전 1장에도 있다. 그러면 또 그 부활의 정인이 사역하는 거지, 사역. 네. 그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부활의 정인이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 네. 그 사역하는 현장에서 12사도들이 즉 플러스 바울께서도 하나님의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의 역할을 사역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 장 한 장 보다 보면 거기에 또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제 그것까지 이렇게 쭉 나레이션 펼쳐놓고 이제 알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바울 13권에도 있겠죠. 네. 요한계시록에 있어 없어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11장에 보면 두 정인의 역할이 있죠. 그러면 11장 전에도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정인의 역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또 11장 이후에도 있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번 두 번째 시간은 부활의 정인에 대해서 사역하는 한 장 한 장에 성경 안에 있는 것을 쭉 이렇게 나레이션 합니다. 네. 펼쳐놓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마태복음 안으로, 마가복음, 사복음서 안으로, 또 바울 13권 안으로, 네. 그 다음에는 요한계시록 안으로 들어가서 부활의 정인들이 사역하는 영적인 뜻을 여러분이 알면은 네. 이제 통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약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아멘. 그럼 다 알고 나면은 선포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할까 안 할까요? 네. 그 성령이 이끌려, 성령이 이끌려, 말씀이 이끌려 이제 부활의 정인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맡긴 자를 붙여주고 또 교제하고 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메시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자나 죽은 자가 마음의 무덤이 열려가지고 거기서 죄사함의 권세를 받고 기쁨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네. 그 영광이 나의 영광이다. 아멘. 여러분이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만 하면 아멘. 저희들이 기뻐가지고 있죠. 할렐루야 아멘 할 때 그 영광이 내 영광. 네, 영광이고. 그러면 일한 만큼 싹도 받는 거죠. 아멘. 누구한테?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손길을 통해서. 그리고 일한 만큼 상급도 어디 쌓여요? 아멘. 생명책에 쌓인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경영법입니다. 네. 그럼 또 저기 할렐루야 아멘 했던 은혜 받은 사람이 네. 또 네.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의 네. 사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렇게 나와요. 저희들이 빛의 자녀가 돼가지고 빛의 사자가 돼가지고 참빛을 받아가지고 그 참빛의 능력을 통하여 빛이 나가겠죠. 네. 말씀의 빛이 나가면 그 빛이 그들의 육의 신비에 딱 비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둠이 물러가요. 물러가요. 자, 이거의 이 논리가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참빛을 받아서 안 받았어? 받았죠. 받았죠. 네. 받은 그 빛을 그대로 여과 없이 쫙 우리한테 비추는 거예요. 네. 그래서 빛의 사자가 되고 네.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잘하면 빛의 갑옷을 입으니까 빛을 참빛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네. 참빛의 능력을 안 받으면 빛이 안 나와. 네. 참빛의 능력을 받고 쫙 말씀을 선포하면 부활의 정인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것이 빛이 돼가지고 어둠이 올라가겠죠. 그럴 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착한 행실을 저희들에게 비추라 그러잖아요. 네. 그럼 저희들이 그 빛을 받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렇게 나와요. 네.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한번 가볼게요.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선포하시고 산상수훈을 선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들이 이제 이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다 통달해서 전하다 보면 생소하게 처음 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뭔 첫째 사망이야? 둘째 사망이야? 첫째 부활이야? 둘째 부활이야? 처음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는 본인이 이해가 안 되니까 막 핍박하는 거지. 맞아요. 2단이니 3단이니 막 그래요. 자, 그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지금 현재로 보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받은 12사도 그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 그의 제자들 이렇게 핍박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받았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면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의 상이 하늘에 있는 너희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14절에 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같이 너희 전 사람 앞에 붙이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해됐죠? 네. 네. 이 빛은요 산 위에 있는 동네도 다 드러나요. 감찰하는 거. 네. 알겠죠? 네. 이 셋째 하늘에서 있는 그 참빛은 영의 세계의 참빛은 이 땅의 어둠을 밝혀버립니다. 감찰하니까 네. 하나도 숨길 수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시골 생활하면 호롱불 켜죠. 네. 이 밑에 켜요, 위에 켜요. 위에 그래서 이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자체는 뭐냐면 이미 해가 새벽빛이 나오듯이 해가 뜨면은 참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셋째 하늘에서 비추면 그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빛이 나가면 감찰하니까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 안 드러난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발하려면 참빛이 먼저 내 속에 있는 어둠이 나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되면 이것이 효리 바람처럼 나갈까 안 나갈까? 나가. 나가겠죠. 이렇게 너희의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비추어져 가지고 나의 악한 모습이 자꾸 말씀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죠. 선한 사람으로. 내가 일부러 선한 척 하려면 안 돼요. 그 가정한 거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부활에 대한 이 말씀을 깨달아 가지고 내가 진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는 이 상태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음과 행함으로 100% 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이 통달되면 이 말씀이 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올까 안 나올까요? 나오겠죠. 그 이게 착한 행실, 즉 선한 행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참빛이 되어서 나가면 어둠에 있는 자가 물러나겠죠.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누구한테 영광을 돌린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영광이 누구 영광이에요? 나의 영광이다. 얼마나 기쁜 줄 아세요? 그게? 그것이요 매일매일 한 사람씩 이루어진다면 어마어마한 천국의 기쁨 속에서 내 영이 죽지 않아요. 계속 살아난다니까. 이런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안으로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 에너지를 가지고 12사도들이 초대교회에 막 사역을 하는 거예요. 네. 순교가 두려웠겠어요? 안 두려웠겠어요? 순교가 안 두렵죠. 왜? 말씀에 견인돼서 가니까. 예수님도 사역을 하실 때 한때, 두때, 반때 동안 말씀에 이끌려서 갔죠. 그럼 사탄은 물러가고 천사만 수종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운 일이라.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각종 병자를 고쳤죠. 이제 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능력들이 주님과 동행한다면 여러분에게서 나타난다니까. 아멘. 그것은 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이요. 주님의 능력. 그렇죠. 우리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께서 3장에서 쭉 이렇게 사역을 해요. 예. 사역을 하는데 3장의 내용이 1절에 보세요.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나면서 안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나면서 안전뱅이에요. 예. 그 어디 있다는 겁니까?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무슨 성전일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유대인들이 이 성전이 없으면 이 성전은 생명과 같은 곳이잖아요. 네. 하나님 섬기는 곳이니까 네.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 그러니까 생명과 같이 여기는 유대인들이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있잖아요. 무슨 정거의 사람이냐 정인이냐 율법을 대표하는 정인이에요. 그 정인도 여러분이 잘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네. 여기서 왜 이걸 지금 체크를 해주느냐 하면 무조건 정인이라고 있잖아요. 잘못 전하다 보면 가짜로 이야기하는 상태인데도 정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면 아멘 해버려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잘 점검하라 이 말이죠. 그러면 안전뱅이는 복음의 정인이에요? 율법의 정인이에요? 그 이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복음의 정인이라는 것은 법으로 이야기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죠? 네.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의 정인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율법의 정인이라.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은 로마서 8장에 나오죠. 1절, 2절, 3절에 보면 쭉 나와요. 자, 그런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령께서는 부활의 정인 맞습니까? 네. 맞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다 알고 또 하나님께서도 하시는 걸 다 알고 왜? 삼위일체시니까.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는 믿음의 법도 포함되어 있고
또 율법을 완성시킨 믿음의 법도 포함되어 있고 율법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완전히 완성된 말씀이죠. 생명이 성령의 법은. 그런데 성전 미문에 앉은 자는 율법의 증인이에요. 안전뱅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기머거리, 소경, 벙어리, 안전뱅이는 율법 속에 갇힌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무슨 법을 갖고 있어? 생명이 성령의 법을 갖고 있다.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복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잖아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뱅이 뭐라 그래요? 안전뱅이는 율법의 증인이고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의 증인. 복음.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증인이에요. 네. 부활의 증인입니다. 네. 요 말씀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한 장 한 장 안에 영적인 뜻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있는데 잘못 전하면 율법의 증인이 되어버리고 그 정죄하는 거란 말이죠. 잘 전해야지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잘못 전하면 사람을 다시 죽입니다. 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지도자가 상당히 많아요. 이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즉 율법, 양심의 법, 율법, 엄연의 법, 믿음의 법, 또 의문의 법 세 가지, 그 다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 인의 법, 이 법을 정확히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모르면 율법에서 살렸다가 믿음의 법으로 다시 율법으로 끌고 가버려요. 그럼 이것은 죄인 중에 괴수가 된다 이 말이죠. 생명이 성령의 법으로 촥 행함을 올라가서 인의 법으로 가야 되는데 물론 이게 이제 처음 듣는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그런데 말씀을 통달하다 보면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게 이 부활의 증인의 그 법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 있는 직역대로 해버리면 아니 지금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전뱅이를 고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흥회 사경에 기도원 가면은 사람을 막 반 죽인다니까. 맞아요. 뭐 금식 때려버리고 맞아요. 이렇게 봉투 이렇게 나오고 뭐 그냥 겁 아닌 겁을 주면서 그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는 정확한 정인이 돼요. 아멘. 자, 안전뱅이입니다. 어디 있다고요? 미문에. 성전 미문 앞에. 그럼 성전 미문이 뭐냐고? 사람들이 왕래 많이 하는 곳이라니까. 네. 그 문 앞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율법을 대표하는 자를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율법을 대표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다루는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대제사장급에 있는 사람들을 종교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성령을 받은 부활의 정인 역할을 하는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 그래요? 내게는 은도, 금도, 이게요, 이게 은도, 금도 하는 게 이게 전부 다 율법 속에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 부활의 정인으로 나서니까 믿으면 걸어라 하니까 죽은 자가 살아났어 안 살아났어요? 아, 지금 그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그가 저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그러되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이게 성전의 율법 속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시고 하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선포하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가니까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맞이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안전뱅이가, 율법의 증인인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그 말씀을 듣고 죽었다가 살아나야 안 살아나요? 그러면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이거든요. 아멘. 지금 그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다른 걸로 해석을 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시고 십자가 부활 성천하시고 지상명령 내리시고 성령이 오셔서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는 사역자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공유와 공평하게 우리에게 흘러내려오고 말씀을 주시는 말씀을 왜 인간의 생각으로 바꿔버리냐 이 말이죠. 그러면 거짓 분흥하는 자가 됩니다. 거짓 종교 지도자, 즉 그리스도가 되거든요. 이런 말씀의 영적인 뜻이 한 장 한 장마다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간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을 그냥 봐야 되겠습니까? 그 안에 뜻이 있겠습니까? 있겠죠. 결국은 부활의 증인의 사역을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델 역할을 주님 오셔가 다 하셨다 이 말이거든. 그것을 우리가 체험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역의 길로 들어갔을 때 거짓 불응하라 공의와 공평하게 부활의 증인의 모습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가라. 성령의 법.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진리의 도, 십자가의 도로 정확히 사역을 가라. 이것을 지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도 지난번에 교제했죠. 그러니까 이 한 장 한 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헛되게 보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선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빚기 위하여, 말씀으로 빚기 위하여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런 대화가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대화의 창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부활의 정의의 역할을 할 수 있죠. 네. 자, 그렇게 해서 쭉 설명하면서 안전뱅이가 이제는 율법의 정인에서 부활의 정인이 됐습니다. 네. 네. 그리고는 15절에 봅니다.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더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으로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죽어가는 자가 죽은 자가 살았다 이 말이죠. 네. 이거예요. 아니 안전뱅이가 물리적으로 육적으로 보고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끌고 지팡이 던져버리고 할렐루야 하면서 가다가 좀 더 편하게 살다가 죽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부활의 증인으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영생으로 가는 게 좋겠습니까? 네. 영생으로. 그렇죠? 네. 누구나 귀가 있으면 이게 느껴질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단순된 미혹과 사람의 이빨림이 넘어가지 말고 우리는 말씀 앞에 정확히 진리의 도 앞에 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사도행전 3장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사도행전 3장 적었습니까? 사도행전 3장 우리가 이 일의 뭐라고요? 정인이다. 사도행전 3장 15절입니까? 사도행전 3장 15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도 설명을 해야 돼요. 2장에도 설명을 해야 돼요. 3장에도 설명을 해야 돼요. 그 2장에서의 핵심은 내가 말세에 남종이나 여종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 막 나오죠? 네. 그 복음성가 있죠?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막 나오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요 막 이렇게 해요. 네. 요즘 젊은이들은 막 모여가지고 한다니까. 근데 그 젊은이들이 과연 이 부활의 정인의 말씀을 알고 부르는 건지. 그러게요. 요엘서 2장에도 하시죠. 똑같은 말씀이에요. 요엘서 2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병이 설명하듯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세에 내가 남종이나 여종의 성령을 부리니 이것을 요엘서 2장하고 동시에 같이 해가지고 부활의 정인이 어떤 것이라는 게 거기 쫙 나와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그냥 알고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냥 알고 넘어가잖아요. 네. 근데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딱 그 비춰보면 거기에는 정말로 엄청난 영적인 비밀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셋째 하늘은 이렇다. 첫째 하늘은 이렇다 동시에 사도행전 2장 말씀이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같이 보면 셋째 하늘에는 기사와 이제 기적이고 첫째 하늘 밑에는 피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잠깐 다시 보고 갈게요. 사도행전 2장과 요엘서 2장을 같이 보세요. 요엘서 2장을 같이 봅니다. 조금 전에 내가 말씀드렸죠.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하고 같이 맞물려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엘서 2장과 사도행전 2장을 동시에 같이 잠깐 보고 갈게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쭉 21절까지 보면 자, 같이 폈어요.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 동시에 같이 봐요. 같이 봅니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성경책을 딱 손으로 잡아가지고 같이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6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믿으시되. 사도행전 2장 16절 자, 다 같이 선포합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믿으시되. 그러면 선지자 요엘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말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네. 성령을 받은 부활의 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죠. 요엘서 2장 가보세요. 28절. 요엘서 2장 28절. 찾았습니까? 네. 자, 선배님 선포해 보세요. 1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물과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자, 거기 보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푼다 그랬죠? 네.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음, 그 성령을 주시고 뭘 주시고 성령. 성령을 주시고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하라고 선포하고 난 다음에는 마지막 결말은 뭐냐? 하늘에는 이적과 기적이요 기사요 땅에는 피와 불과 피와 연기라. 그게 피밭이라 이 말이죠. 자, 그것을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2장 17절 요엘서 2장에서 볼 때 만민에게 신을 준다 그랬죠. 네. 그 성령을 주십니다. 2장 17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깨어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계속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자, 잠깐 있어봐요. 그럼 성령을 받았죠. 네. 그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리고 마지막 결말은 어떻게 되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 지상 명령을 받았다면 그 구원받은 자는 다 받은 거예요. 네. 내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믿으면 다 받은 거예요. 지상 명령. 그 왕명을 받았다 이 말이죠. 네. 왕명을 받아가지고 왕명을 거역하면 무슨 약 받아야 돼? 사약 받아야죠. 사실은 이 말씀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시대에 부활절이라는 날이 오면 그냥 기념식만 하고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계란에다가 옷 입혀가지고 그림 그려가지고 아기 때부터 좋다고 이런 가정스러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네. 19절에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라. 결국 이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들이요,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무슨 날입니까? 재림.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요, 이 사람들이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육체를 가지고 주님 만나면 진짜 하나님 만나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다고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겁도 없이 그냥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런다고. 지금 이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은 무슨 날이냐면 바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걸 분명히 전해줄 수 있어요. 지금 첫째 사망, 둘째 사망, 첫째 부활, 둘째 부활은 의미가 백보자 심판 때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전달해주기 위한 지침서예요. 지침서라고. 여러분이 선한 행실로 바뀌지 않는 이상 주님 만나면 죽어요. 즉사해버린다니까요.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의 인간적인 욕심 생각하지 말고 사람의 욕심을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욕심을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이 기적에 참여할 수 있어요. 네. 안 그러면 피바칩니다. 심판이라 이 말이죠. 그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게요, 전도서 있죠? 전도서가 11장 12장이 끝이잖아요. 그 11장 하반절부터 보면 before 나와요. 그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before 해가지고 쭉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나와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정말로 죽어가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 여러분이 만약에 회복되지 않고 죽어버리면 회복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백보다 심판대 가면 주의 날이 영원하고 큰 날입니까? 비참한 날입니까? 큰 날. 여러분 회복되지 않으면 비참한 날이죠. 어디 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으로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러한 법칙을 모르고 말씀의 메시지를 모르고 그냥 무조건 이 말씀만 보는 거야. 무슨 말씀?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해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은 거기서 벗어나서 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사역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모델로 딱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 아, 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순교한 자들처럼, 순교한 초대교회 부활의 증인들처럼 나도 살아있는 산 순교자로서 가야 되겠다는 그런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이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안 돼요. 이 말씀은요, 내가 그냥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그 체험을 해야 그 사역의 현장으로 말씀이 이끌려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게 사도행전 1장, 2장, 3장에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4장으로 가봅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성전 맡은 자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그러면 지금 여기는 또 누가 나와? 사도들 베드로와 요한도 나올 거 아닙니까? 그 12사도에게 또 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면서 부활의 적인 역할을 하니까 말씀으로 안수하니까 성령 임한 자가 몇 명이에요? 3,000명이죠. 네. 그러면 그들도 다 무슨 증인? 부활의 부활의 증인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서남북으로 이제 부활의 증인이 역할을 하는 지역이 자꾸 넓어지는 거죠. 자, 사도계에는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바리새인들은 없다. 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는데 진짜 부활이요, 가짜 부활이요? 가짜. 자, 그게 여기 나와요. 여기 사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이제 우리가 이제 자세히 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사복음서 안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예수님은 부활의 도를 가진 자잖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사도행전 4장에 설명하니까 그러면 이때에 바리새인이 있다니까요. 바리새인. 그 바리새인은 또 서기관과 같이 움직여요. 네?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두개인이 있어요. 근데 사두개인에게도 서기관이 있어. 왜? 이들이 다 율법 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무슨 파가 있느냐? 이교도들이 있다고. 이교도들. 네. 이교도. 이들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을 빙자해서 독립시키고자 하는 자들이라고.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는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도는 진리입니까? 가짜입니까? 진리. 진리죠. 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그 사두개인들은 어떤 자들이냐? 율법을 통달한 자들이에요. 그것을 믿음과 행함으로 100% 지키는 자들이니까. 근데 예수님을 인정해야 안 해? 안 해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다니까. 바리새인들은 누구냐? 이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사두개인하고 똑같아. 그런데 왕정 시대 때 바벨론 포로에 들어갔을 때 거기서 바벨론 유전 사상이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율법에다 더해버렸죠. 세상 철학을 더해버린 거예요. 그것을 바리새인이라고 해요. 그럼 이들은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고 그래. 근데 어떤 부활이냐?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라 윤회선을 믿는 윤회선. 인간이 죽으면 다시 환생한다 이 말이죠. 윤회설. 예. 알겠죠? 네. 예. 그러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이도 부활하고 같은 거야 틀리는 거야? 틀리죠. 지금 이 시대에도 있다. 지금 이 시대도요. 바리새인. 지금 이 시대도 이계도 형식으로 부활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사두개인처럼 부활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처럼 네. 부활이 있다 하면서 교주 역할을 하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를 따라가야 돼? 당연히 여기죠. 당연히 여기다.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안에 알겠죠? 네. 네. 3년 반 동안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논쟁에 대한 당을 짓고 움직여 나가는 그런 것을 또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설명을 다 해줘요. 그거 여러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그리고는 십자가, 부활, 40일, 성천, 지상명령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렇게 상세하게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부활의 정인의 사역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4장에서 사도행전 4장에서 뭐라 그래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부활의 정인이죠. 네.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러면 사두개인에게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을 것이고 바리새인 중에도 제사장 대제사장이 있겠죠. 네. 이들은 둘이 합하는 거예요. 원수지간이에요. 원수지. 원수지간이지. 한쪽에는 부활이 있다 그러고 네. 한쪽에는 없다 그러고 근데 뭔 하나가 되겠냐고. 근데 또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부활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니까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보고 저거 괴수라고 그런 거예요. 괴수.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이단시 해버린다. 나중에 사도행 뒤로 가면 예수님을 괴수라고 그래. 맞아. 그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다니까. 괴수. 거꾸로 돼가지고 그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것을 여러분이 그걸 딱 볼 때 기뻐야 돼, 슬퍼야 돼. 슬퍼야 돼. 예수님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런다니까. 사복음서를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네. 뭐 조직 신학 이런 거 등등 신학에 대한 교수 뭐 나타나셔가지고 조직 신학 교수님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교제하는 거는 뭐 도움은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정확하게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이 부활의 정인에 대한 것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네. 사실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나면 이제 신학교마다 다 부활을 목사님마다 다 부활의 정인 말씀 전하는 걸 들어보시라고. 네. 그럼 이제 그때 가서 자부심을 가질 거라니. 네. 여기는 지금 그런데 초호화 신학교나 초호화 교회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죠. 여러분 성막을 교자다 보면 밖에서는요 보면 유리로 비끄번쩍한 대리석으로 건물을 지어놨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말씀이 없으면 안에는 썩어 있는 거예요. 네. 밖에는 성막 보면 초라하죠. 네. 해달의 가죽으로 덮어놨다 이 말이죠.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금으로 정금으로 있죠. 네.
정색, 자색, 홍색, 가나기도 배실로 쫙 수놓아가지고 그룹들이 7등대가 비쳐있고 밖에 볼 때는 초라하지만 가죽으로 되어 있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환합니다. 참빛의 영광에 하나님 영광이 비쳐가지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성전 맞습니까? 네.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는 명품으로 무슨 똥인지 해가지고 다 장식을 했지만 속에 말씀이 없으면 맞아요. 회칠한 무덤 같고 물리는 꽹가리 같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중심에 말씀이 살아있으면 부활의 정의로 사용하신다니까. 아멘. 네. 그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아멘. 네. 말로만 아멘할 게 아니라 네. 정말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하지 말라. 마라 그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신비안에 부활의 정의를 먼저 통달하십시오. 아멘.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해서 통달이 되기 시작한다. 보혜사께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나오죠. 14장, 16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요한 1서 2장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야. 그럼 너는 다른 사람에게 배울 필요가 없어. 내가 너를 직접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리고 생각나지 않는 거는 생각나요. 모르는 거는 가르쳐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통달해준다고 그랬어요. 너희가 마음으로 꾸면서 생각지 못한 그런 것이 선물로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이 통달인 줄 믿으시고. 아멘. 네. 그런데 뭐가 두려워요? 몰라서. 여러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님이 함께한다 그러잖아요. 아멘. 네. 사도행전 4장입니다. 음.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이게 부활의 증인 교리죠.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며 이러지. 싫어한다는 거죠. 죄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적은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다. 이제 더 되죠. 네. 베드로로부터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성령 선물을 받아가지고 안수받은 자가 3,000명이 됐어요. 점점 늘어납니다. 이제는 또 5,000명이 됐네. 네.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인 역할을 하는 자들을 이렇게 잡아서 가두죠. 맨 처음에 욕해요. 전하지 말라고. 네. 그리고는 잡아서 가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막 패요. 그러다가 야고보는 이렇게 순교해야 안 해요? 네. 순교하죠. 네. 그게 첫 순교예요. 성경 말씀에 여기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하지 마라. 뭘 전하지 마라. 부활의 도를 전하지 마라. 부활의 정의 전하지 마라. 지금 이 시대도요. 여러분 전해보세요. 이제 막 나타난다니까. 네. 그게 핍박이에요. 그리고 윽박질러요. 그리고는 욕합니다. 그리고는 이단에 빠졌다고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점점 그게 살인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정죄하는 것은 미워하는 것은 뭐 하는 것이다? 죽이는 거예요. 살인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간단 말이에요. 12절에 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니 없음이라 했더라.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날할 말이 없는지라.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고기잡이 어부였어요. 네. 학문 없는 뭐라고요? 범인입니다. 이때 신학교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도 거기 안 나갔다니까. 베드로 요한도 거기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예수님 보고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의 아들인데 목수의 아들이 뭔 저게. 그런데 각색 병자를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니까 힐라는 말이 없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역을 할 때 5,000명, 3,000명, 3,000명, 5,000명 자꾸 이렇게 구름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 학문 없는 범인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요한보다 나았어요. 성령을 미리 받았잖아요. 그분의 가르침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처음부터 정확히 말씀 안에 들어가서 동행하면은 벌써 부활의 증인으로 나섰어야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몇 년째인지 잘 점검해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3년 반 따라다녔어요. 한때, 두때, 반때. 여러분은 최소한 5년, 10년, 20년 다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부활의 증인으로 났습니까? 지금 부활의 증인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네. 그 노력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그들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부활의 증인으로서 사역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사도행전 5장에 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사도행전 5장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12절에 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러면 부활의 증인의 역할을 많이 했죠. 네. 그걸 쭉 하니까 17절에 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뭐하여? 가득하여. 가득하여. 뭐 때문에? 이 부활의 도 때문에. 부활의 도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막 빼앗겨 안 빼앗겨요? 뺄게요. 부활의 도 때문에 자기 밥그릇이 막 빼앗기니까 시기와 분노가 가득하여 이제 잡아다가 가도 안 가도요? 가득. 옥에 가두죠? 네. 그 누구가 갇혔어요? 18절에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이제 베드로가 잡힌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쭉 해서 32절에 봅니다. 32절 32절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제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5장 12절부터 쭉 읽어보면 병난 사람이 많죠. 네. 15절에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뉘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이러면서 베드로가 가면은 성령이 말씀을 안수해가지고 그 베드로가 머리 안수하는 거 아니에요. 네. 베드로는 뭐만 부활의 증인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막 선포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 안진뱅이도 낫고 그죠? 네. 막 고침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아픈 자 막 메고 다니잖아요. 네. 네. 뭐만 스치기만 해도 나으니까. 그림자만 넣었어요. 이 말씀만 선포한 말씀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부산까지 갈까 안 갈까? 가요. 미국까지. 다 가요. 진짜요? 어디까지 가니까? 셋째 하늘까지 가잖아요. 얼마나 멀리 갑니까? 그럼 말씀을 선포하면 다 가요. 열방에 다 전달된다. 이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죠. 부산에서 프로방 가서 뻥 터지면 여기 소리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말씀은 왜 들리냐? 높은 곳에서 선포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와 넓이와 길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기까지 다 통달하면 성령께서 높이 올려가지고 위에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하면서 선포하면 다 들려 안 들려요? 다 들려요. 셋째 하늘에서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걸 느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잡혀가지고 옥문에 들어갔죠. 네. 그 옥문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22절에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튼튼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을 때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옥에 들어갔다는 건요, 감옥이 1층에 있을까 2층에 있을까 지하에 있을까? 지하에 있죠. 가만히 있을까 묶여 있을까? 네. 손에 묶여 있지, 발에 묶여 있지, 철장 묶여 있지.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고. 그만큼 부활의 정의는 누가 우겨삼을 당해도 어떤 곳에 있더라도 도우미 천사들이 와서 다 작업해버려요. 네. 아시겠죠? 그 말씀과 함께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이 바울의 스승입니다.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 것을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쫓게 하다가 그도 도망한 적 쫓던 사람도 다 흩어졌느니라. 여기 보면 아까 이교도 있죠. 이교도. 네. 여기가 누가 있어? 드다 또 유다. 드다가 누가 있다고요? 유다가 있다는 것이죠. 그 36절을 봅니다.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그럼 지금 이 시대에 보면 종말론, 뭐 이장님 사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런 걸 유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은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이로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저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저희가 이제 풀어주는 거죠. 그 교법사 가만니엘 스승도 이 진리에 대해서 잘 안다 모른다. 잘 모르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안다 이 말이죠. 그런 상태로 사도행전 5장에서 부활의 증인들이 사역할 때 핍박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지금 뭐 여러분을 막 오게 가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보상하는 거예요. 보상. 말씀을 전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태클 걸고 그런 사람이 많이 나타난다. 네.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찬양하시고